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며 종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시간에 시편 제57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57편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을 정해봅니다. 이 시편 시작되는 서두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믹담시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하고 귀한 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 보면 황금의 시 또는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그 글이 있죠. 이 말은 구원을 간청하는 어느 특별한 곡조에 맞추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갔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경으로 살피자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또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던 때의 그 상황을 하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갈 때였는지 아니면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굴에 숨어 들어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구하며 호소한 기도의 시로 소개가 됩니다. 본 시편의 내용에서 특별히 전반부인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O God, be merciful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또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 시의 시작에서 이미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를 했죠. 그 의미는 자신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간절한 호소, 간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볼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현재 정치적으로 또 육신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께 피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과 육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피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 한국어 성경에는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에는 당신의 날개 아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미새가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절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면 엘르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od Most High, 높은, 위쪽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이 호칭에서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자신의 신앙적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라는 고백이 되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용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이 카라라는 용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간절함, 최고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이죠.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또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또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의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2차적인 해석은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절 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 이 인자라는 원어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으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친절, 자비, 은총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고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의 상황이지만 자신이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동물 중에 가장 사납고 무섭고 힘이 센 사자 앞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자 앞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또 불사르는 자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의 잔인함과 파괴력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자, 불, 그리고 창, 화살, 날카로운 칼 등은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무리들의 잔인함과 무기와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으신 지존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무리들은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그물을 준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웅덩이를 파서 함정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철저하게 계략을 짜서 다윗을 제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공격할 대상을 찾으면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전략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사탄의 계략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소개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말씀은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찾아두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해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에 확정이라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확고부동한, 고정된, 결코 변하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결정된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확신 있는 믿음,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돕지 못하기에 하나님이라도 붙잡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도움자이시며 피할 바위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0편 1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며 주께 구하는 자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30절 3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47절 48절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단순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의 평생에 경험하고 보았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볼 때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는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침상이 자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 떠오르듯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한 사람이지요. 깊은 밤을 지새우며 새벽까지 바닷가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은 고난과 위기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시련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가 믿고 피하며 의지하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마치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벽에 밝은 빛을 주시는 그 앞에 자신이 서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이런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위기와 사망의 늪에서 건지실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찬송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게 다윗은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드러내실 것이며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구하시고 또 높이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물론 다윗처럼 극한 위기의 상황도 아니고 큰 아픔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